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이 가입을 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범죄, 즉 우리 내면의 죄성을 고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럽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러죠. 20절에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진짜 많구나.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봤을 때 죄구나. 이거를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신자들에게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늘 웃으면서 다가옵니다. 신자들의 기회에 대고서 어떻게 속삭이느냐? 야, 이 사람들아,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너희들의 그 의지를 가지고 율법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잖아. 그것이 곧 순종의 삶이 아니겠냐 하고 이렇게 비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성경책, 즉 율법을 준 것은 그걸 너희들이 의지를 총 발휘해서 그걸 지키라고 내가 준 게 아니야.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 너희들이 실존이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으라고 내가 율법을 주었건만, 너희들은 왜 그렇게 주체가 나나 해가지고 주체가 예수님이 되어야만 될 터인데 왜 주체가 너희들이 돼서 그 율법의 행위로 나한테 오려고 하냐? 너희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냥 예수 믿으라니까 내 아들 예수. 그게 내 뜻이란다. 알았니? 하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서 11에서 12절에서 16절 그 말씀에 보면은 지난 설교에서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은 말씀의 진리, 즉 말씀의 정의라고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11에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양날이 돼갖고 우리 속을 해부해서 우리의 그 실존, 더러운 죄성들을 낱낱이 까발린단 말입니다. 그게 말씀의 기능이죠. 그래서 우리는 즉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우리는 이렇게 깨달음 얻어야 되는데, 이 성경 창세기에서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것은 하세요, 저것은 하지 마세요.
희한하게 우리 인간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은 하지 말라 그러고 또 우리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하지 말라 그러고 하고자 하는 것은 하지 말라 그러고 참 오묘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 성경 말씀을 전에는 문자 그대로 또 배웠고 이렇게 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이라는 것을 613가지 율법을 꽉꽉 짜고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좁혀지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첫째는 그럼 알고 나서는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인간들이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죄라고 그럽니다. 왜?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이 죄, 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범죄를 합니다. 우리는 이 다윗 왕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 내면의 죄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 죄가 무서운가, 그 무서운 죄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다윗 왕의 범죄를 통해서 한번 깨달음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죠. 암몬이라는 나라하고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소강 상태가 됩니다. 전쟁이. 다윗이 전쟁터에서 궁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그 어느 날 점심시간 때 이제 한숨을 푹 주무시고 이제 심심해서 그런지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일광욕을 하러 올라가신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그 옥상에서 그 앞을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웬 여인이 발가벗은 채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바라봅니다. 그럴 때 다윗의 그 속 내면에 있는 그 죄성, 즉 음란성이라 그러죠. 그것이 좀 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전까지는 다윗 왕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지키면서 살아. 참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셔서 전쟁하는 것마다 다 승리로 이끄시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본인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았던 다윗 왕입니다. 손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 왕은 하나님이 다윗 왕을 가르치기를 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렇게 칭찬에 칭찬을 들었던 다윗 왕인데 하나님이 그 범죄하게끔 덫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 다윗 속에 있는 그 죄성,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그 죄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내면에 있는 죄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밧세바라는 그 여자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은 밧세바의 그 벗은 알몸을 보고 그 부하들에게 시킵니다. 얘들아,
저 여인이 누구냐? 가서 데려와라. 그 부하들이 이제 밧세바라는 여인을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다윗 왕 앞으로 이끌죠. 우리야 장군, 왕이시여, 왕의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래? 다윗 왕은 자기 부하의 그 부인을 겁탈하고 맙니다. 간음죄를 지었죠. 율법에 의하면 간음죄는 돌맞아 죽어야 돼요. 이런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아이를 뵙니다. 임신까지 시켰어요. 죽어 마땅하죠.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다윗 왕은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을, 최전방에 있는 우리야 장군을 부릅니다. 궁으로. 왜? 임신 사실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야 장군을 궁으로 불러서, 우리야 장군아, 전쟁하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다. 이제는 내가 휴가를 줄 터이니 이제 집에 가서 며칠 동안 푹 쉬어라. 그리고 전쟁터에 가거라. 이렇게 아량을 베풉니다. 왜? 범죄를 덮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야 장록은 집에 가지 않습니다. 저 제 전방에 내 부하들이고 동료들이고 그 전쟁 중에 있는데 제가 어찌 집에 가서 편히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그냥 여기 왕궁에서 자겠습니다 하고 집을 안 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윗 왕은 또 보냅니다. 배부르기 실컷 왕궁의 음식을 먹이고 제발 집에 좀 가라. 그리고 편히 쉬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야 장군은 가지가 않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우리야 장군을 최전방으로 보냅니다. 요압 장군에 의해서, 요압아, 이 우리야 장군이 말을 안 들으니 어찌하냐? 아주 최전선, 전쟁이 치열한 그 전선으로 보내서 죽게 하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야 장군이 최전방에 가서 전쟁을 치르다가 죽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죠. 살인죄. 자, 이처럼 하나님이 합한 사람, 다윗 왕이 살인죄에다가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죠. 마땅히. 그런데 왕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 범죄를 감추고 있죠. 감히 왕한테 누가 시시비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이 범죄하는 그 자체를 말리시지도 않으시고 그냥 놔둡니다. 그러고 나서 범죄 후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나단아, 가서 다윗 왕에게 네가 가서 다윗 왕의 범죄를 까발려라. 그리고 어떡하나 한번 봐라. 다윗 왕을 찾아가서 질책죄 한번 하거라 하고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 가죠. 그런데 왕한테, 하늘 같은 왕한테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목숨이 이태롭잖아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부잣집에는 양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집에는 딱 암양 한 마리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양을 가족같이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집에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뺏어다가 그 손님을 접대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말씀을 하니까 다윗 왕이 기분 붕괴하면서 그놈이 누구냐? 우리나라에 그런 악한 놈이 있느냐? 자보다 죽여라.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왕이시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서 질책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난 다윗은 철저하게 눈물 뿌리며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보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육적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해 주시는구나. 이런 설교가 주류를 이루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 뿌리며 이런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그런 소설책 같은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록을 해 놓은 게 아닙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그 경책을 들은 다윗 왕은 시편 51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한번 보겠어요. 자, 나단 선지자의 그 질책을 들은 다윗 왕은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내가 잘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기쁜 삶을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내 내면을 보니 51편 3절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죄가 항상 눈앞에 엎드러져 있다. 이게 똑같은 맥이죠.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 중에 내가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하구나. 내가 늘 눈만 뜨면 죄를 짓지만은 그건 내가 짓는 게 아니야. 내 속에 있는 죄래니까 하고 뻔뻔스럽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걸 깨닫는 거예요. 다윗 왕이. 내 실존이라는 것은 더럽구나. 내 안에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과정 속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은 덫을 놔요. 그게 시험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자기 자신의 율법을 통해서도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지킬 수 없는 존재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지킬 수가 있지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실존을 깨닫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대저 나는 내 죄거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이런 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겁니다. 모친이 어머님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도 죄인이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자기 자신도 죄인이고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밧세바의 그 동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육신의 그 범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성을 보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하나님 아니면은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죄구나.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죠. 그러면서 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즉 신약으로 치면은 저 성령이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고 상하고 통해하는 그 심령으로 애원을 합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떠나가지 마옵소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 인생의 산 가운데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군요.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달음을 얻은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 즉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창녀와 세리 같은 자들, 하나님 나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세요 하고 이 작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 죄성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그 사람이 뭐 육체적으로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가면서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눈만 뜨면은 이 안에서 턱턱 뛰쳐나오는 그 죄성들, 포악하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내고집, 아집성, 시기, 질투, 탐욕, 세상에 대한 정욕, 또한 태만성이 나태함, 이런 죄성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탄의 가시 좀 빼주세요 하고 간절히 3번을 기도를 합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 번에 걸쳐서 간절히 이 죄성 좀 뽑아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얘야, 바울아, 그냥 그 죄성 가지고 살면 안 되겠니? 이 세상 네 삶이 마감하는 그날까지 그냥 가지고 살아. 그게 은혜란다, 은혜. 그래야 예수를 바라보죠. 우리의 죄성을 다 뽑아주면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가난 7족을
여호수아하고 그 백성들이 정복을 해나갈 때 이만큼씩 남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죽을 때까지 네 실존을 깨달아 알으라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예수는 누가 믿느냐? 죄인이 믿죠, 죄인.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십계명 1편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십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로 주셨을까요? 우리 자신이 내가 다른 신이 되어서 주체가 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교회에서.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럼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 반대로 역설로 보면. 그러면 이 지구상에 하나님 말고 또 신이 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이 신이죠, 신. 그래서 주체가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말씀으로 매일같이 죽입니다. 자, 에레미야 1장에 보면요. 말씀의 역할이 또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이 그 말씀의 정의지만은 또 에레미야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에레미야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먼저 죽이는 것이 순서가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창세전 언약에서 나오는 얘기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곧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시나리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은 십자가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정의가 먼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내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뭘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의 착한 행위, 세상 관점으로 봤을 때 윤리 도덕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십계명을 받아갖고 왔을 때 3,000명이 죽어나가죠. 율법에 의해서 죽는 것이,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죽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전 언약의 시나리오예요. 처음에는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려주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 첫 번째 돌파는 깨져버립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은 돌파는 깨져버리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아갖고 왔을 때는 그것이 이제 언약 따로 보관이 되죠.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은혜죠. 새 언약. 새 언약이 무엇이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뭘 착한 일을 하려고 발버둥치는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렇다고 막 살으라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은 이 땅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죠. 나쁘게 살면은 징역 가잖아요. 교도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걸리잖아요. 코로나.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착하게 살되, 하지만 잘 안 되는 나를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더욱더 깨달음을 얻으시고, 안 되는 나를 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늘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